자,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은혜가 나를 인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은혜가 나를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대면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ce to fac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 대 얼굴로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모세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을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4절,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래요. 모세에게 선을 그으셨죠. 자,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모세 사이를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셨고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셨고 모세는 완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거룩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죠. 그러니까 모세 또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죄인이 거룩함을 얻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제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는 자기 인생을 통해 열심히 살고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고 거렁뱅이 인생을 살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예수 믿고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너무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조상님,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이니까 애원하니까 이 나사로를 제 가족들에게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좀 어떻게든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에서 31절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말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 녹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예 방점을 찍으세요. 요한복음 5장 45에서 4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말은 모세가 복음을 알고 믿고 경험했고 그 은혜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선포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 모세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이 모세의 스토리 안에, 모세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낼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모세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도대체 깨달은 복음이 뭘까요? 모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요,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죠. 왜요?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가 지키려고 아등바등대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다베라에서 막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단마디 고백 가운데는
계명의 절반이나 어기는 죄악, 불순종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여기서 탐욕은 욕심이죠. 자, 욕심을 품었대요. 10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겼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자, 직접적으로는 모세에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 불평하였죠. 하나님 욕한 거예요.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을 어겼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5절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은 게 사실입니까? 거짓이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어겼어요.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욕망의 근원을 마음에 새겼죠.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만나죠,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차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왔어요? 내가 바라는 탐욕, 욕망의 근원인 음식이 있죠. 그 중심에 음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들의 신은 뭐였습니까? 바로 음식이었어요. 욕망을 채워넣는 것.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 단마디 고백 가운데 10계명 5개나 어기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이렇게 밥 먹듯이 10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도 얘네는 바닥이구나, 얘네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축복받을 인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깨달았겠죠. 분명히 그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까? 야, 너희가 말한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악들이 전부 다 녹아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기는커녕 저주받을 거야. 회심시키고 돌이키고 훈계하고 회개시켜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죠? 자, 모세가 반응한 그 장면을 봅시다. 민수기 11장 11절 15절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게 뭐예요? 백성이 나의 짐인데 왜 나에게 덤터기를 씌우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되려 하나님께 적반하장격으로 원망하고 있죠. 자, 15절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공경에서 나를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덤터기 씌우세요? 그럴 거면 저 죽이세요. 이 말 하느님입니까? 자, 그러면 모세는요, 바닥까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심시키고 바꾸기는커녕 뭐 한 거예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전부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만 죽일 놈들이 아니라 나도 죽일 놈이구나.
이스라엘만 바다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바다까지 떨어진 인생이었구나 라는 걸 모세가 직관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건 율법을 따르는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은혜가 하나 더 있나 보다. 율법을 행함으로 축복받는다고 했고, 율법을 행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은혜가 1000배까지 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도 못했고 해내지도 못했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네?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하나 더 있구나. 그걸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 실존적인 인물이 주시는 은혜, 그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진 못했겠지만 어렴풋이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율법을 따르지 못해도 주어지는 은혜구나 라는 걸 모세는 분명히 인식했을 거란 말이죠. 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걸요 모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0에서 21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누구의 증거를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받았대요. 자, 그런데 모세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지 않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어.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모세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 안에 누구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철저하게 모세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있고 녹아져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찰해 보면, 말씀을 관조해 보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놀랍도록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모세 인생, 모세 사역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물을 통해 드러나요.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물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자, 여러분, 딱 모세 스토리,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하면 딱 기억나는 기적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죠.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 물 가운데는 예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근처에 이제 홍해 바다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고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아, 빨리 잡아야겠다 싶어서 군대와 병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제 막 군대가 막 쫓아오고 그리고 앞에는 막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그때 뭐 해야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2절이에요.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애굽 왕 바로를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왜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우리를 붙잡고 출애굽시켜서 이 사단 나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우리 죽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져 보라고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고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죄인된 상태죠. 죄인된 상태. 그런데 죄인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물을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 물은요,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죠. 그래서 이 물을요, 계속 쭉 추적해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서 쭉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질 못했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사막, 광야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수분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마라 지역 딱 들어가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에 딱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지 했는데 먹었는데 그 물맛이 어땠습니까?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를 하나 던져 넣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그 나무가 마라 쓴물에 던져졌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달아졌어요. 나무가 던져졌더니 쓴물이 달아졌어요. 이 나무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이요, 이 나무와 정확하게 대조되는 게 있어요. 자, 다음 하반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법도와 율례가 뭐예요? 법도와 율례, 율법이죠. 율법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의 은혜, 어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율례와 법도 율법을 지켜내야 하죠. 이 율법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게 뭐예요? 쓴물에 담궈진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나온 직후에 율법이 나왔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는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쓴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요? 단물로 변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건 정확하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 환경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쓴물은 단물이 됩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역들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달콤하게 느껴지는 인생의 환경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요? 믿음으로 소유해야죠.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쓴물만 삼키게 되죠?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 가운데 들여오고 인식하고 누리고 살아야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그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쓴물은 단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인식할 때 나는 놀라운 은혜로 내 삶은 달콤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쓴물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모세 인생 가운데 임했죠. 그리고 모세 육체 가운데 또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자, 신명기 3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이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대요. 여기서 기력은 히브리어로 레하흐라고 하는데 습기가 차 있는 촉촉한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 피부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우리 예은이, 채은이 피부 맨날 만지고 뽀뽀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피부와 나이 드신 분의 피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촉촉함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촉촉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이 레하은은 촉촉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활기, 능력도 있지만 끝까지 젊음을 유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고 모세 인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젊었습니다. 끝까지 젊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사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권사님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하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요즘은 안 물어보고 권사님들 안으면 큰일 난대요. 저 감옥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물어봅니다. 청년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앉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본인이 조금 나이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권사님들은 제가 여쭤봐요.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럼 우리 권사님들 안아드리면 눈이요 생글생글 하고 눈빛이 촉촉해요. 제가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면 눈가가 촉촉해요. 근데 그 눈가의 촉촉함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소녀 같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죠? 실제로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젊게 살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활력을 가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 촉촉해질 것입니다. 습기 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요 눈물도 안 나와요. 슬픈데 수분이 다 사라져서. 근데 감동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환경을 바꾸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 되죠? 씁쓸한 환경들이 달디 단 환경으로 변화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는 젊음이 임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젊게 만들죠? 여러분들을 촉촉하게 만들죠?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이식받게 돼요. 그 은혜가 모세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미 모세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에게 실제로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를 공유하게 되면요 항상 지혜를 받은 사람은 지혜를 준 사람과 닮아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요 교구 목사님들 전체 모여서 뭐 회의를 해요. 그럼 제가요 교회 목회 철학이나 교구 운영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쭉 써머리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들이 하나하나 이식되면서 어떨 때 보면 교구 목사님 사역이 제 사역과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닮아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공유되고 지혜가 녹아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랑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제 메시지도 교구 목사님 가운데서 닮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저를 모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혜가 자꾸 공유되니까 닮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지혜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비슷해져 있어요. 닮아져 가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말하죠. 모세,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지금 모세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임무가 결국 누구의 임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임무가 되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모세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역할이 똑같다면 모두 비슷합니까? 당연히 사명, 사역 방법도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방 세계, 이방인들을 위해서 몇 명의 제자를 보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보내셨죠. 자, 모세가요, 이방 땅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 밑에 몇 명을 세우셨습니까? 70명의 제자를 더 세우셨죠. 자, 모세는요, 몇 명의 장로를 세웠습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1장 2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존경받는 지도자 몇 명을 70명을 불러서,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똑같이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중보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정이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죠.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신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겸손함이죠. 자신을 낮추심이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혈기충천해서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 병사를 돌로 쳐 죽이죠. 혈기가 그렇게 왕성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자 뭐가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역 방법이 예수님과 닮아져 있었죠. 그래서 결국 본인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명 잘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환경의 변화, 이 놀라운 건강 축복 전부 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함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전부 다 공급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정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순위,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은혜를 이미 받고 힘입어 사는 자녀이다 라는 강력한 전 존재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모면하려고만 해요. 그냥 환경에 함몰돼서 모면하려고 애쓰기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을 해야 할 대상을 찾죠. 그게 딱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도, 본인이 실수해서 넘어져도 항상 하나님께 원망 불편해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말은 자신이 무언가 미흡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무언가 실수가 많았다, 자기의 연약한 점은 말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위 환경만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평해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교회 떠나겠대요. 왜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으면 이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주신 믿음을 잘 키워내고 성장시켜야죠.
항상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이미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에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너무 경솔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바라봐야죠. 왜요?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가나안 땅, 어디를 예표합니까? 천국을 예표하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인식하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와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 사이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분명히 임할 겁니다. 저는요, 활력 있고 생기 있게 매일매일 젊게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건강과 은혜를 기름 부어 주셨고, 저는 그래서 너끈하게 감당해낼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당신의 죄 악을 가리우고 언제나 당신을 선하게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기가 막히게 챙기지 않아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공급받고 넘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공급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은 인생 승리의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